지난주에 유월절을 지킬 객실을 예수님께서 찾으셨고요. 이제 오늘 유월절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즐기신 게 아니라 드시고,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군인들에 잡히고 재판을 받으시고, 또 대제사장의 집에 갔다가 아침에 또 공회에 가고 하는, 굉장히 본문이 굉장히 길잖아요. 굉장히 긴데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 목요일 밤이었거든요. 이제 금요일 밤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고, 동시에 이제 일주일간의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 만에 재판에서 처형, 매장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하기 위해서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좀 보면요, 아주 자세히 안 합니다만 시간대로 보면 이게 정오가 있고 일몰이 있고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 금요일에 해 떨어지고부터 토요일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별이 3개 나타날 때까지, 이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어떤 날이었죠? 안식 후 첫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 다음 날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주일을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대별로 좀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 약 6시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 11시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저녁 12시가 거의 가까워서 이제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에 대제사장의 신문을,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아침 5시쯤에 공회에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신 걸로 나옵니다.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완전히 돌아가심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오후 5시에 예수님을 매장하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진행한 거예요. 빨리 해야 되니까. 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신문부터 체포, 신문, 죽이심까지 싹 끝내고 매장까지 싹 끝내려고 아주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4절에 보면요,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유월절 만찬이 이 땅에서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완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유월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유월절이 있을 건데, 그날이 되기까지는 이제 이 땅에서 유월절 먹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지키는 유월절은 육적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인데, 그것은 완전한 유월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는 유월절이야말로 완전한 구원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유월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키는 유월절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키는 영적 유월절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저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잖아요. 구름이 떠 있으면 구름하고 똑같은 크기의 이 땅에 그 그림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땅에 있는 그림자를 보고 유월절이 그림자를 보고 구름이라고 안 하죠. 근데 그림자를 보면 지금 구름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땅의 교회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예배의 모형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 예배라고 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므로 이 땅의 예배를
예배에 최선을 다해 드리십시오. 그 최선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일에 기껏 20분 정도, 이제 찬양을 할 때는 한 20분 정도 찬양하고 중간중간에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천군 천사를 동원한 최고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에 찬양할 때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을 익숙하게 연습하십시오. 그 찬양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울리게 될 것이에요. 주일에는 하나 목사님의 설교를 기껏해야 한 30분 듣잖아요. 우리 교회 주일 30분, 기껏해야 30분 정도 듣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연습해야 돼요. 이 땅에서 30분 예배 드리는데 그냥 그게 힘들어가지고 발광을 하고 그냥 막 온몸을 비틀어 살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들을 건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를 잘 갖춰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드디어 최후의 만찬이 시작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포도잔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예수님의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분잔을 먼저 하잖아요. 분잔할 때는 아주 작은 성찬 그 잔에 아주 눈곱만큼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분병, 대부분은 사각으로 잘려진 카스테라를 먹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거죠. 특별히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기 새 언약이란 무엇이냐? 새 언약이란 새 신 약속 약, 이래가지고 새로운 약속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니까 헌 언약도 있을 거 아니에요. 헌 언약이 뭐죠? 구약, 옛 구자, 약속할 약, 약속 약에서 구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뭐냐? 오늘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이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을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뭐냐? 구약은 동물의 피로 세운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그 효력이 딱 1년뿐이에요. 딱 1년밖에 안 가요, 효력이. 그래서 매년 이 동물의 피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또 얼마나 동물들도 많이 희생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체결하신 이 새 언약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었대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은 사람은 다시는 죄 사함을 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단번에 끝내셨으니까.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끝내셨으니까. 어제의 죄, 오늘의 죄, 그리고 내일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고 이런 개념을 말한 사람도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제사, 사람이셨던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은혜요, 속죄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다시는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로 고통스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 지을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완벽하게 속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구원파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구원파. 구원파는요, 이게 체인점과 같아요. 그래서 저 외국인이 저분이 이제 구원파의 본점이고, 우리 한국에 이 세 분 있죠. 유병헌, 이호환, 박옥수. 유병헌은 세월호 일으킨 분이고요. 이호환은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또 제일 많이 TV에 나오시는 분이 박옥수. 성경 세미나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 속죄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세족을 하시려는 예수님께 그럴 거면 온몸을 씻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목욕한 자인데, 그런데 발은 날마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발은 말이죠.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먼지가 묻습니다. 논으로 밭으로 일하러 다니면서 흙먼지가 묻어요. 또 바다로 강으로 고기 잡으러 다니면서 뻘과 진흙이 묻을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일하다가 마음이, 입술이, 우리의 손발이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눈이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그냥 별걸 다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뉴스를 퍼나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집에 들어올 때는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만 보니까요, 이 날마다 회개해도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연습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끝나기 전에, 하루에 잠자기 전에 한번 좀 생각해. 나 오늘 뭐 했지? 내가 오늘 또 이런 실수를 했네. 내가 또 내 발에 또 뭐 흐르고 묻혔구나.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1절에 다시 한번 이제 유다에게 경고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23절에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경고, 그 예수님의 경고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누굴까? 저희 예수님의 저 경고는 누구일까? 이러면서 궁금해요. 여러분, 사실은 이때가 유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돌이켜서 대제사장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돌려줘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더라면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기회마저 놓치고 말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럼 유다가 예수님 안 파면 누가 파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걸 또 걱정하고 계셔. 걱정할 거 없어요. 유다가 아니더라도 유다가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성경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쓰임 받을 만한 기회가 있어요. 헌신할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섬길 기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때 그 기회들을 알아보고 그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이 그 기회구나.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에 눈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유다에게 경고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경고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버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실족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고 죽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실족해서 예수님을 떠나도 베드로 자신은 절대 실족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거죠. 베드로의 이 자신만만함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도 실족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유다도 실족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모든 제자들도 다 실족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실족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실족할까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스스로 나를 실족에 던져 넣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실족하는 사람 누가 옆에서 실족으로 밀어뜨리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영국의 소설가이자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악에 대해 점점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된다. 사람이 타락하면 할수록 자신의 악함을 덜 인식하게 된다. 적당히 악한 인간은 자기가 아주 착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극악한 인간은 자기가 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할 일이 없어져요. 자기 자신만 봐도 실족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39절부터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42절에 보니까 42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사생결단의 기도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감람산 기도행이 특별한 기도행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39절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감람산 행도 특별한 행차가 아니라 그저 습관을 따른 기도행이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죠?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것이 편한 일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이 자유로운 일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습관처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요,
의무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에서 그냥 기도 모임 쫙 만들어 놓고 오라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의무적으로 아니 의무적으로 기도가 의무적으로 되면요. 기도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무슨 얘기 하냐면요. 야, 내가 저 군대 쪽으로 내가 오줌도 안 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군대 생활이 의무적이었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러 온 제자들에게 40절에 보니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당부하십니다. 여기 유혹이라는 것은 템테이션, 사단 마귀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잡히시면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비백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도 버리게 될 것을 주의하라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템테이션, 악한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두려움과 혼란을 통해서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영혼을 파괴시키는 전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두려움과 혼란과 공포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놈의 코로나가 말이죠. 코로나가 눈앞에 어른거리잖아요. 그때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혼란과 시험에 빠져 스스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마스크도 쓰고요. 웬만하면 어디 가지 마시고 주의하셔야 돼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로 주의하셔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내 신앙이 다운되고 내 신앙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도 주의하셔야 돼요. 42절에 예수님이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힘있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안 돼요. 저 못해요. 이 잔 마시기 싫어요. 제발 치워주세요. 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기적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의 끝에 이 기도의 결단이 들어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많은 기도를 하고 긴 시간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기도자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면 46절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시험에 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어서 시험이 들까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시험에 들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사람이 왜 시험에 들죠? 하나님 뜻대로 안 돼서 시험 듭니까?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시험 듭니까? 대부분은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시험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금식을 진짜 밥 먹듯이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밤에 47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앞장서서 와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잡히게 됩니다. 54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 차려진 재판장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대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돼요. 6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던 그 3번째 울던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더 흥곡했대요. 자신의 연약함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자기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매우 선명하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던 죄와 직면하자 통곡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의 모습 때문에 울어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악함을 보고 통곡한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 안 사람일 것이에요. 66절에 나리샘의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번에는 공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산헤드린 공회는 낮에만 소집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날이 밝자 이제 의회를 소집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은 오직 로마의 총독에게만 그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정식으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고 종교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워하거나 공포감에 사로잡히거나 비겁한 모습 없이 너무도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70절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또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물쭈물한 적이 없고요, 대답을 미뤄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항상 그렇다, 너희 말이 옳도다,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잘 대답했도다, 항상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앞에서 항상 당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묻거든,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답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예, 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 예수 믿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고 나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짧은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12시간 정도죠. 12시간 정도의 어찌 보면 아주 폭풍과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바람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